호세아 7장 4절, 5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들로서 빵 굽는 자가 달군 화덕 같으니라. 그는 반죽을 만든 뒤에 그것이 다 바로 되기 전에 부풀기를 멈추느니라. 우리 왕의 날에 통치자들은 왕을 포도주 부대로 병들게 하였으며 왕은 비웃는 자들과 함께 손을 내밀었으니.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종류의 죄들을 범했습니다.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온갖 다른 죄들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죄의 종류들은 줄어들고 죄를 덜 짓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할수록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참으심,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 주여.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지도자가 사라지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적에게 이제 지배를 받게 되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부르짖고, 또 살만 하면 또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면 또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서 그들을 적의 손에서 구출해 주시고, 살만 하면 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아주 그 악순환을 계속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행한 그 죄악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다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그야말로 애원을 하고 그랬지만,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거짓말라도 좋으니까 부드럽게만 말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때만 해도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가 복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결국 우상숭배를 했고, 우상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었는데, 그러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죄를 범했는데 불법을 범했다고 그랬죠.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불법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사악함, 그리고 거짓말, 도둑질, 그냥 강도 때처럼 모여다니면서 도둑질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을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무시한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들의 이 숫자를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들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과 동시에 그들은 사악함과 거짓말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냥 통치자들, 하다못해 제사장들, 영적인 리더들까지, 백성들까지
완전히 다 아주 부패하도록 부패를 했습니다. 사악함과 거짓말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심판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만 해도 참 놀라울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우리 4절에서 다 간음하는 자들로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백성들, 다스리는 통치자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할 것 없이 다 완전히 간음한 자들이라. 그 말은 전부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지난번에 그 에스겔에서 얼마나 그들이 가증한 우상들을 섬겼는지를 자세하게 우리 읽으면서 보았지요. 이 가증한 것, 더 가증한 것, 더 큰 가증한 것, 그런 가증한 것들을 끊임없이 섬겨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안 섬기면 아무것도 안 섬길 것 같지요. 하나님을 안 섬기면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다른 것도 안 섬기고 아무것도 안 했느냐?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안 섬긴 대신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여러분 말라기 보세요.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말라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고 다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희생물을 기가 막혀서 절름발이, 병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물은 짐승 중에서도 아주 정결하고 흠이 없는 그런 짐승을 잡아서 희생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얼마나 부패했던지 세상에 하나님 앞에 병신들, 절름발이 그런 것을 희생물이라고 드렸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다스리는 총독에게 그런 걸 갖다 줘봐라. 총독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겠는가? 그 정도로 부패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상 앞에는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 희생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자식들을 희생물로 바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기 전에 마지막 그 바로 왕과 이집트에 내린 재앙이 뭐였어요? 첫 새끼. 왕의 첫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종의 첫 아들,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새끼는 사람이 됐든지 짐승이 됐든지 첫 새끼는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새끼들은 다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드렸지만 사람은 사람의 첫 자식은 죽여서 희생물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짐승을 대신해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삭 안 죽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희생의 헌물로 드리려고 했지만, 그래서 칼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대신 짐승을 보내서 그 짐승을 이삭 대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게 했죠.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희생의 헌물로 바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는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에게 자기 온 자식을 불에 태워서 희생물로 바쳤습니다. 끔찍하지요. 여러분 보세요. 자, 그걸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어플라이 하자면,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열심히 안 섬긴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을 더 열심히 섬기고 있느라고 주님 섬길 시간이 없어요. 다른 거 섬기느라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섬긴 기간 동안은 더 우상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른 걸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4절 지난주에 그까지 설명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다 가늠한 자들아, 그 말은 그냥 지도자들로부터 백성일까지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 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우리 왕의 날의 통치자들은 왕을 포도주로 병들게 하였으며,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이제 왕이 있고 그 밑에 통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치자들이 왕을 포도주 부대로 병들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술 취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통치를 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보세요. 왕은 비웃는 자들과 함께 손을 내밀었으니. 자,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보세요. 성경의 왕은,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왕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의로 통치를 했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말년에 늙어가지고 그 그냥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그 여자 때문에 어리석은 짓을 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유다 왕들 가운데는 여러분, 요시아 왕 같은 왕은 7살의 왕이 됐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왕이었고, 아합 왕, 히스기야 왕, 여호사밧 왕, 이런 위대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의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못되면요, 백성들은 잘못되기 딱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부패하면 백성들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왕이 의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고, 더더구나 왕은 자문해 보면 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 술 취해가지고 잘못 통치할까 봐서. 근데 왕이 술로 나를 보내고, 그러니까 완전히 술에 취해 있고, 그리고 보세요. 여기에 왕을 비웃는 자들과 함께 손을 내밀었으니, 왕을 조롱하고 왕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런 자들과 손을 잡았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위도, 왕의 책임도, 왕으로서의 어떤 채통도 지키질 않았습니다. 그냥 타락한 통치자들과 함께 술이나 먹고, 그야말로 그런 왕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과 손을 잡고 나라를 더 부패하게, 더 망쳐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인 아합은 아직 우상 숭배자의 앞잡이인 그 사악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백성들이 부패해도 통치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로 인도를 하면 그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치자가 부패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예화를 하나 들어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중국 고사에 보면 중국의 한 왕이, 그 중국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도 백성들이 부패하고 방자하니까 법을 하나 세웠어요. 이 법을 어기는 자는 그 두 눈을 뽑는다는 법을 공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법을 제일 먼저 어긴 자가 잡혀왔습니다. 누구게요? 바로 자기의 왕위를 계승할 자기 아들이 왕이 선포한 그 법을 어긴 날에는 두 눈을 뽑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백성들은 감히 겁나서 못했는데 왕의 아들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런 법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그 법을 어기다가 결국은 붙잡히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왕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이 그 법을 어기고 잡혀왔는데, 자, 이거 두 눈을 뽑히게 된대. 그러면 앞으로 나를 이어서 왕이 될 터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하나? 만약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왕이 내가 그런 법을 발표하긴 했지만 뭐 내 자신이 그랬는데 그 법 무효다. 만약 그랬다고 생각해 봐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됐겠는가? 왕이 선포를 했답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법을 어겼기 때문에 두 눈을 뽑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그 아들을 붙들어 놓고 한 눈을 뽑았습니다. 두 번째 눈을 뽑으려고 하니까 왕이 잠깐 멈춰라. 한 눈은 내 눈을 뽑아달라.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들 눈도 하나 살리고 자기 눈을 뽑아서 아들을 대신해서 두 눈을 뽑았으니까 법을 지킴으로 그 백성들이 그 왕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그 방자하던 백성들이 법과 질서를 잘 지켰다는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리더가 잘못되면 백성은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나 리더가 제대로 서 있으면 부패한 백성도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역사를 보면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나오면 당장 하나님 앞에 그 악을 없애십니다. 우상 숭배를 멸절시켰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움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그 백성들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다는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통치자들이 왕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완전히 술로 병들게 하고,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앓고 중독자로 만들고, 왕을 조롱하는데도 그들과 손을 잡고 희낙낙거리고, 이스라엘은 백성으로부터 왕에게까지, 왕으로부터 백성에게까지 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보세요. 지금 그것을 우리 시대에 정한다면 지금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활보하고 살아요. 잘 살아요. 하나님은 저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기다리시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죽는 순간까지 주님 믿지 않고 죽으면 다시는 두 번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살지만 잠언 27장에 뭐라 하십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괜찮겠지. 괜찮아요, 이 세상은.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난 순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고 죽음 다음에 오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입 다물고 잠잠하고 있으면 누가 얘기할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는 우리 가족 식구들부터 우리가 컨택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고 안 듣고는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 참아주셨습니다. 참고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근 3,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또돌이 생활을 한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항상 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으신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그 오래 참으심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섬기기는 싫어하면서 우상은 그토록 열심히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까지 불태워서 희생을 드릴 만큼 그렇게 열심히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으면 다른 무엇을 섬기는데 바쁘기 때문에 주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는 사실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어떤 사탄의 미혹과 시험에도 넘어가지 말고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정말 전도자 하나라도 전하면서 항상 증거하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